분별이라는 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너와 나를 나누는 거예요. 뭐 큰 것과 작은 걸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고 있는 것과 없는 걸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런 분별도 없고 한편에 집착하는 것도 없는 각자의 성품을 거듭하여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 성품이라는 마음의 근본자리, 마음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분별착이 없는 그 성품자리를 오득해서 깨달아서 얻어서 깨닫고 얻어서 이런 게 오득이라 깨닫고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그 깨닫고 얻으면 그 마음을 사용하면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자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도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를 내고 이렇게 잡념을 안 하고 싶은데 잡념이 나고 일심을 통일하고 싶은데도 통일이 안 되고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라는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느냐? 이 우리의 분별착이 없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우리의 각자의 성품, 우리 마음 바탕 그 자리를 깨쳐야 된다. 깨쳐야 된다. 어떻게 깨치냐? 하면 이제 수양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다 보면 깨쳐지는 거예요. 깨쳐서 자관 수양도 하고 이렇게 공패도 나오고 자기 전공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이에 열심히 모아지면 그 자리를 깨치게 된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가 생긴다. 마음의 자유같이 좋은 게 없어요. 마음의 자유는 자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주문은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요? 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데 막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나. 그러면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오늘은 된 것은 내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마음이 우울하기 싫은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이 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꼭 좌선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했으라도 일심 집중이 되면 마음의 자유를 얻어지는데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큰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선 공부를 안 하고 선 공부를 통하지 않고는 큰 도를 이룰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오래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매일같이 계속해서 선 공부를 단련해야 이 10년, 20년, 30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는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하면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차 길을 들여가서 매일같이 선 공부를 하는 것을 필연으로 삼아라. 그런데 이 선 공부라는 건 앉아서만 하는 게 선이냐? 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선이 있어요? 연불선, 연불도 선인 거예요. 좌선, 무시선. 이게 무시선이 제일 궁극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원불교의 선법은 어떤 선법이라고 해야 우리 원불교 선법은 무슨 선법이라고 해야 대표적인 선법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 무시선이요? 그러면 또 형진이는 원불교에서는 무슨 선이다? 아니 그 뒤에 있잖아. 모르겠대? 원불교에서는 무시선이요. 아, 이거 그렇구나. 이거 맞추니까 그렇구나. 근데 무시선을 잘하기 위해서 연불선하고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선은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나 100% 선인 거예요. 가드선, 와드선 모든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요란하지 않는 것도 선이고 어리석지 않아지는 것도 선이고 그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 전부를 다 그게 다 무시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선을 하려면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아주 흩어져 있어. 그때는 연불선이 좋은 거예요. 연불선. 연불을 통해서 마음을 뭉쳐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 대연이가 막 전화가 왔어. 오늘 이제 수요일 훈련 다 마치고 이제 됐다. 그래. 아주 그냥
목소리가 참 좋은 게 아주 잘 됐는가 봐. 거기서 분대장을 했대, 자기가 분대장. 했는데 목소리가 좋은데 군대 가서 탁 구령을 붙여 걸으면 이게 선이요. 아주 이게 정신 탁탁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불선이라 하는 것은 연불의 일성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서 딴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연불은 지정한 주문 한 꾀를 연하게 부르면서 천지만입으로 흩어진 정신을 한 군데 집중하는 거랍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데 책을 읽어서 집중하려면 책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집중이 안 돼. 응? 여기서 집중이 안 되는데 연불은 간단해. 6글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딴 생각나면 걸로 묶고 해서 연불에 딱 우리 마음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묶고 나면 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탁 이게 고요해지고 안정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불선으로 보면 돼요. 연불선. 그래서 사람들이 좌선은 거준한 것이고 연불은 저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때에 따라서 마음이 요란하고 경계가 많을 때는 연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경계가 없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좌선이 좋은 거예요. 좌선은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운영하면 자기가 이때는 연불할 때다. 이때는 좌선할 때다. 이렇게 때에 맞게 운영하면 이게 된다 이거죠. 자기 잠 못 잔다는 애가 누구지? 이름이? 네? 저이지 연불을 해야 돼. 좌선을 하지 말고 연불을 해. 다 앉아갖고 연불을 해야 하면은 돼요. 근데 이거 거기는 자세부터 발휘해야 되겠어요. 너무 일을 해서 이렇게 허리 위에 이렇게 허리를 펴고 필라도 잘 안 펴져. 허리 펴서 연불은 뭐냐?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길을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꾀에 집중하되 천년만년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 한 생각으로 뭉친단 말이야. 한 생각. 생각도 없는 자리로. 우리가 영주 같은 걸 하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연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연불은 이제 특지하게 이제 기도할 때 하는 건데 연불은 더 쉽고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소리 내서 하지 못할 때는 염주만 돌리면서 속으로 연불을 해서 언제나 다니면서 연불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준모는 앞으로 좌선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어떻게 돼요? 연불 해야죠. 뭐딴 생각 들으면 자꾸 연불 해갖고 속으로 딱 눈 감고 연불을 하라. 염주를 들고. 그러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잠도 잘 나고 신경질도 덜 나고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도 저기도 잠을 자려면 연불을 해야 돼. 알았어요? 자기 전에 매일같이 해봐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제 만덕산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훨씬 잘 돼요. 가면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할 때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랬고, 그 다음에 무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반듯하게 가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 대패를 밀잖아. 대패란 걸 알아요? 이 나무 이렇게 고른 대패. 근데 대패가 거친 대패가 있어. 거친 대패를 밀고, 그 다음 대패를 밀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는 대패를 밀어요. 그럼 이게 나무가 피끈해지잖아요. 네? 대패를 미는데, 이 거친 대패가 연불이에요. 그 다음 대패가 좌선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가늘은 것이 무시선이에요. 무시선이 우리 종착역이에요. 종착역인데, 그 잘하기 위해서 연불, 좌선, 무시선을 해야 돼. 이거를 때에 맞게 해야 된다. 무시선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연불자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좌선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무슨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뜨거워져. 화기가 위로 오른다. 그렇죠? 근데 생각이 일심이 되고 고요하면 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갖고 수기가 위로 올라와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죠? 정신이 흩어지는 거는 혼탁해지는 거는 화기가 오르는 거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은 수기가 오르는 거예요. 이 두 수기가 있는데 좌선이라는 것은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수기를 올리는 방법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좌선에서는 마음을 어디다 묶어요? 연불 일귀에다 묶는다. 근데 좌선에서는 어디다 묶냐? 연불 일귀도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없앴는데 여러 가지 묶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숨 쉬는 데다 묶으면 수십관이 돼요. 숨 쉬는 데다 묶어요. 묶어. 그렇죠? 나 이마에다 이렇게 집중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에서는 단전주선이라 어디다 묶냐 하면은 반드시 앉아갖고 배꼽 밑 4cm 정도 돼 그 중심, 응? 그 위가 아니라 그 중심이 거기가 단전의 초점이라고 해요. 아랫배 전체가 단전인데 그 중심을 단전의 초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전의 초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왔다 갔다 하면 잘 안 잡혀요. 절대로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같이 이 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면 거기가 요 위치구나. 이렇게 감각을 느끼면 그걸 알 수가 있겠다. 단전에다가 뭐를 줘할까요? 기운을 줘요. 기운. 응? 마음을 줘. 기운을 줘하고 마음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운은 안 줘하고 마음만 이렇게 주하면 그게 자선이야. 우리 원불교에서는 기운을 주하고 마음을 거기다 주해서 기운과 마음이 단전에 동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생각이 딴 생각이 하고 있다가 마음이 딴 잡념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럼 벌써 기운이 모이질 않아요. 생각이 완전히 잠자야 기운이 모이는 거지. 생각이 딴 생각하면 벌써 기운이 딱 흩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건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잖아요. 마음을 단전히 기운주에 있는 데 좋아하고 있으면 기운이 안 도망가는데 마음이 딴 생각을 하면 벌써 요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운이 또 확 올라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잡념이 있으면 넣고 잡념이 있으면 넣고 잡념이 있으면 넣고 해서 마음과 기운을 단전해 줘라. 그게 우리 선법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책자를 한번 봐요. 우선 정전좌선법이라는 걸 한번 정전좌선법. 정전좌선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첫 번에 정전좌선법. 그리고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정전좌선법. 그렇지. 한 장짜리. 그거를 한번 그렇죠. 그거를요. 정전좌선법. 거기서 거기 그래.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처음에 그거예요. 그 좌선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간단하고 극히 편의해서 아무래도 행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원불교의 좌선법은 되게 쉬워요. 9가지 뭐 돼요. 밑에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되게 쉬운데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막 다른 데 간 손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복잡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바뀌어. 그거 이게 하지 말고 정전자선법이 가장 간단한 이 방법만 해라. 이거 할 수 있나니 그 간단하게 행할 수 있나니 그 다음 자복을 펴고 아까 있다시피 반가부자와 결가부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이렇게 단정히 편안히 앉은 후에 그 다음에 머리와 허리를 벗게 하여. 근데 이거를 이 턱을 들면 안 돼. 보통 이게 턱을 드는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안 되고 이게 턱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반듯해요. 반듯하거나 약간 앞으로 숙거나 이렇게 반듯하는 게 불교는 약간 앞으로 숙어요. 조금만 숙어요. 근데 원불교는 이렇게 반듯해요. 부처님 상을 놓고 봐봐요. 반듯하지 이렇게 숙질 않았어요. 그렇죠? 반듯이 하고 허리를 곧게 하라. 이 허리를 곧게 하는 게 힘들답니다. 허리를 딱 곧게 민수야 일어나.
일로 나와서 옆으로 저쪽을 보고 앉아. 딱 자세를 한번 봐. 여기서 앉아서 요거를 거기를 보지 말고 요쪽을 옆을 보고 요거 그것도 안 깔아줬어요. 깔고 그다음에 자세를 반드시 딱 취해. 자세를 딱 취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서 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직선이죠. 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도 딱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요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앞으로 고치려면 안 고쳐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그럼 예비교무들은 일단 훈련을 시켜. 훈련시킬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래도 훈련은 들어가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머리를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써야 돼요. 그 보면 알아요. 허리가 이 뒤털이가 약간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러면 단전으로 기운이 들어. 기운이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봤대. 아니 그렇게 그것도 공덕이요. 그래 남 전신의 힘을 단전에 득불이요. 이게 요것이 이제 문제예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득불이요.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국어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득불이요. 무슨 소리예요? 나도 처음 이게 아무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봐요? 기운을 네. 잠깐 흡수 안 하는 거예요. 네? 기운으로. 그러니까 몸에 네. 기운을 주는 다음에 네. 단전을 네. 단전을 특별하게 네. 딱 야, 너 이거 말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거 단전에 주하기 전에 전신의 힘을 단전에 득 아니야. 전신의 힘을 단전에 득불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신의 힘이라는 거는 이 몸의 전부예요. 이 상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신에 힘이 있잖아요. 힘을 부린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소리예요. 긴장을 푼다. 어떻게 기분이 내려가요? 긴장을 풀란 소리예요. 어깨에 힘, 어디 아무도 힘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하다 너무 힘들면 아유 힘들어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기운이 탁 내려놓잖아요. 여기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탁 이렇게 탁 가서 이렇게 모든 긴장을 기운을 내리란 말이에요. 단전에다 부리란 거는 왜냐면 탁 내리되 허리를 반대 찌우고 단전에는 기운이 남아있는 듯하라. 다른 데는 다 없어지는데 단전만 기운이 남아있는 듯하라. 근데 힘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힘이 주는 듯하라 이렇게 아랫배가 약간 나오는 듯하라 이렇게 한번 그걸 자세를 취해봐요. 이게 전신의 긴장을 탁 빼고 허리를 세우고 단전이 어디있겠가 짐작을 해봐요. 하고 거기는 기운이 남아있는 듯해라. 예. 요거를 매일같이 달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요 소리만 알으면 돼요. 요 소리 알면 됐고 일념의 주착도 없이라는 거는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무슨 발명복, 회사 일 다 잊어먹어야 돼. 그게 일념의 주착도 없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심이란 주착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것만 이렇게 관하고 있어요. 어? 임금만 대중잡대 거기를 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중잡대 방심이 되면 흐르네. 딴 생각이 나면 그 기운이 풀어지는 다시 단전의 기운주하게 몸을 반드시 하고 긴장을 넣고 단전에는 기운이 남아있는 듯하고 마음은 거기를 관하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요게 딱 되면 이게 자선의 기본 자세가 되는데 이거 안 됐으면 딴 생각도 나죠. 허리도 구부러지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호흡을 고는. 호흡을 고는다는 건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이 길이를 들어가는 숨은 조금 강하고 길고 나가는 숨은 조금 약하고 약하되 마음을 가만히 끓인 상태에서 마음을 이렇게 관을 하고 아니 숨을 한번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단전주 한 상태에서 숨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히 숨이 거칠던 숨이 살살살살 고요해진다. 고요해지. 그래서 마음과 기운과 호흡이 그게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이 딱 잡히면 기운이 숨이 저절로 단전으로 돼. 숨을 절대로 단전을 내리라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고르고만 있고 단전 좀 하고 있으면 숨이 저절로 단전에 내려갈 때가 되면 요게 입정의 촉이라는 거예요. 촉이.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단전의 기운주에 있고 마음도 좋아하고 호흡도 호흡으로 갔다 갔다 하면서 일심이 딱 되면 이게 입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를 이게 하다 보면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딴 데로 가고 막이 엉망이 엉망. 그러면 그걸 자꾸 달려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단전주의 1번이라. 예? 그래서 그 호흡까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신나니 보면 전신에 호흡을 고르게 강하게 내쉬는 좀 짧게 하라. 요까지만 해서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하겠는데 여기 한 장짜리 또한 장. 여기 툭불이다는 것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전신의 힘을 툭불이다. 당신의 힘을 단단히 쭉 불려 아니요. 인연의 시차가 없이 당신의 기운의 것만 정답돼 당신이 되어 기운이 터이하니 못하신 생각과 기운적이 들어가 그 다음 그 길은 누구냐면 각단종사님이 설명해 줘. 각단종사님은 대강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분은 건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대강열에 오른 건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대종사 같으니까 그 설명해 놓은 건 틀림이 없다. 근데 해보니까 틀림이 없다. 이게 맞아요. 여러 한번 해봤거든요. 예, 읽어봐요. 툭불이다. 툭불이. 전신의 긴장을 완전히 불안신가한다. 그리고 다만 단전에만 기운이 남아있는 듯 하라. 전신의 기운이 단전에 근원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전신의 기운이 다 빠졌는데 단전에만 기운이 남아있는 듯 해서 기운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의 부담. 신의 기운이 육파하는 시간에 단전에만 기운이 약간 남아있는 시하여 마음이 그 남아있는 하나의 기운을 받아라. 주관의 주의 힘을 받아라. 기운이 주에 있음을 마음이 받아여 신신이 이어 경지에 도달하면 정신과 기운이 상태해진다. 기운이 단전에 주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관해서 관한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춰본다고 마음으로 비춰서 본다고. 우리가 어디 모르는 게 있으면 마음으로 비춰서 보자. 생각을 하지 않고 비춰서 보는 거, 반야로 비춰서 보는 거를 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춰본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운이 주해지지 않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주어라. 근데 기운이 안 주해져. 그러면 마음부터 주하고 있으면 기운은 따라서 내려간다. 심단이 되면 기운은 자연히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기단을 이루리라. 심단이 근본이요 기단이 종말이다. 단전주는 마음을 단전에 메어두자는 것이다. 마음을 단전에 메어두면 기운이 내려가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기운을 피고 이렇게 기운을 탁 주하고 거기다 하는 것 이거는 순서인데 안 되면 마음만 주하고 있으라. 그러면 기운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역기가 돼서 두통이 생긴다. 단전에 막 교류한다고 힘을 막 주면 이게 병이 생겨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생긴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단전주는 공복에 하는 것이지 배가 부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부를 때 하면 위가 이렇게 앞으로 늘어진대.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절대 하지 말고 공복에 이렇게 새벽이나 이렇게 밥 먹고 좀 몇 시간, 한두 시간 지난 후에 이렇게 하라. 밥 먹고 금방 자선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갖고 돼 있고, 꼭 고르는 법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실습을